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무엘하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문제 상황일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결정, 또 어떤 방법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두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상황이 딱 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을 떠난 다윗입니다. 그의 일행들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 이미 젊은 시절에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 광야에서 수많은 도피 생활을 했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광야 도피 생활도 그렇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마음이 무너져서, 주변에 보면 문제를 만나서 오히려 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다시금 부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방법, 또 위기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윗을 돕고 계셨어요.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키셨고, 추가로 돕는 이들을 통해 다윗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자신이 압살롬에게 제시했던 다윗을 진압하는 방법에 대해 다윗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다윗은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후세에게 부탁을 하고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이 계획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급히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예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패하고 후세가 새로운 계획으로 인해 전술로 광야를 싹 다 훑고 뒤져서 다윗을 찾아내고 그 다윗을 잡겠다는 그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아히도벨의 계획을 압살롬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처에 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의 한 청년에게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뒤를 캐다가 붙잡힐 지경이 됐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바후림의 어느 집에 우물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종이 이들을 돕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9절 말씀에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름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종을 통해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압살롬의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덕분에 다윗은 광야에 머물지 않고 요단을 밤새도록 건너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르죠. 이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안전하게 도착한 것, 그것이 은혜일까요? 꼼짝없이 붙잡힐 위기에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후세와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과 바후림의 한 남자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종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안전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칫 압살롬의 종들에게 붙잡힐 뻔했지만 바후림의 한 남자,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한 여종, 이 사람들은 다윗과 후세 사이에 계획했던 그 궁궐에서 전달하는 과정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위급한 상황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도와주셔서 미리 사전에 모의하고 그들을 숨겨줬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여인과 이 바후림의 한 남자가 다윗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종들의 눈을 가리우셨고 다윗을 돕는 무리들을 통해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만남의 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반란이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구원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 묵상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소리들이 이 안에 들려지고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겠죠. 수많은 소리들 중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길을 여시게 될 때 분별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요.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믿고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실 때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른 다윗 일행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만납니다. 라빠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습니다. 급히 궁을 빠져나온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참 인심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 10명, 20명 쫓아나온 것도 아닐 텐데 그 많은 다윗과 함께 따라 나온 일행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풍성한 음식, 또 잠잘 곳과 마실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와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 근데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세 사람의 무리들이 모두 전에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 소비는 다윗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 암몬 사람 나하스 기억하십니까? 사울과는 적이 되었지만 다윗과는 언약을 맺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 사람 나하스와 다윗은 친분을 맺고 있었죠. 또 로데발 사람 마길은 본래 사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선대한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돌이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마음을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이 아람 족속을 물리쳤을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거죠.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이들 모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척 외면해도 전혀 상관없지만 더군다나 지금은 다윗은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방식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그와 같은 논리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안 좋은 일로 떠나시게 됐는데 그분이 그 자리와 위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워낙 인품도 좋고 워낙 또 가지신 것도 많고 베풀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면서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됐어요.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떠났습니다. 실제는 그와 같지는 않은데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연락도 없고 가시는 길에 배웅하는 것도 없고 어쩌다가 다시 만나게 되어도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결국엔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판결이 되어져서 다시 본래 자리로 복귀를 하시는데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더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오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 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돕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고 또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들로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없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섬겨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빌려준 거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분들, 또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각별히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신을 직접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나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미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 우리 주변에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고 내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제 갚을 수 있는 것. 뭐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입을 싹 씻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란에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베푸는 것이죠.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원하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대가성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특별한 율법적인 조건, 그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어떤 상태로 내가 있었는지 그걸 묻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안 하세요. 이미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낙심과 절망된 마음, 그 마음으로 상처된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감 없이 불편함 없이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한 번 내가 예수님을 거부를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어요. 한 번 넘어진 모습에 또 넘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말씀에 반복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점차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격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리움,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다윗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이 내시는 피할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다윗의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여신길로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처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굳게 믿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여시는 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신 그 모든 길에 하나님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루를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만남 속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셔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